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던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떠나고 모압 땅으로 가서 양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그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양식이 고향에 있다. 그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는 친정으로 보내고 홀로 고향으로 가려 했지만 한 며느리가 끝까지 따라옵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이지요. 황량하고 고단한 인생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그 문제들이 어디에서 생기기 시작했을까? 바로 고향을 떠나는 곳에서부터 그 아픔이 시작이 됩니다. 그 고향에서 일어난 그 흉년, 식량이 없는 문제, 그리고 삶의 황량함, 그것을 피해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살아왔는데 그것이 더욱더 그들을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 나오미 다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고향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그런데 양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지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고단함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도움과 배려로 이삭을 그리고 먹을 것을 많이 얻게 될 수 있었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오늘 이 3장을 읽기에 앞서서 룻기 2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이스라엘 이 보리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밀 수확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밀 수확이 끝이 나면 그 다음에 건기가 찾아와요.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립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포도나 이 감람류, 이 올리브 같은 수확이 있기는 하지만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생계를 꾸려야 되는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이 건기가 찾아온다는 것, 크나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저들에게 흉년과도 같은 인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혹독한 시간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배경에서 오늘 룻기 3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자,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 나오미를 지칭할 때 이전에는 나오미라는 이름만 불려집니다. 물론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쓰여지기는 쓰여졌는데 나오미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나오미의 이름을 직접 호응하는 구조로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구절이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따로 나오미 따로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오늘 3장 1절에 들어가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면서 무언가 분위기가 바뀝니다.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의 이 말 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목적하고 바라보아야 할 중요한 그 방향지, 그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하셨지요. 그 안식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쉬겠다, 그 얘기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않고 곤비치도 않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시편 121편에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이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토요일 주일을 쉬는 것처럼 힘든 그런 시간들, 노동의 시간들을 끝내고 그냥 쉰다, 단순히 그런 의미를 넘어선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이 끝이 나고 그 모든 아름다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 통치의 온전함, 그것을 안식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보 자료 보시면 여호수아에도 볼 때 이 여호수아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인도하셨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거든요. 즉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그 놀라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안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고 넉넉히 먹고 우리들의 가정이 평화를 누리고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와 애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와 보아스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그 고향 땅을 떠날 때에도 안식을 위해서 떠났을 거예요. 그죠? 식량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말론과 기론입니다. 말론, 병약하다. 기론, 낭비하다, 허비하다. 분명히 내 인생이 고향 땅을, 기업을 떠나서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움직였는데,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병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잘 되었다 하더라도 낭비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오미가 여호와의 돌보심으로 베들레헴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하지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제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이 시선이 어디에 멈춰 있냐면 양식에 멈춰 있어요.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으로 양식이 있다. 이 처음에 고향을 떠날 때도 그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흉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양식에, 먹고 사는 문제에, 내 물질에 그 소망과 비전이 멈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아스의 배려로 양식이, 이삭이, 그리고 먹고 남을 만한 풍성한 음식이 마련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음식도 곧 끊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룻기, 이 주제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것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룻기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총 3번 사용이 되는데, 첫 번째 언제 사용되냐면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여 주시길 원한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면서 그 이방 여인들을 축복하는 그 장면,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됩니다. 두 번째 헤세드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 룻기 2장 20절에서 쓰여지는데, 이 보아스가 베푼 그 양식, 식량, 음식, 그것을 받은 이후에 이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헤세드, 두 번째 헤세드가 쓰여지는데, 이 룻기 2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보아스가 베푼 그 은혜라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 그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돼요. 즉 보아스가 양식을 쥐어서 보내주었는데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가 나를 돌본다는 것이, 양식에 그 시선이 멈춰 있었는데 그 양식 넘어서 양식을 공급해주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곡식, 물질, 내가 줄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 식량, 그것에 내 시선이 멈춰 있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양식과 식량, 그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 사람에게까지 그의 시선이 넓혀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오미가 한 말이 기업 물을 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의 시선이 점점 넓어집니다. 처음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이방 며느리들을 축복한 것, 두 번째 헤세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이어가시게 하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 그리고 그 양식을 넘어서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시선이 이제 드디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룻기 3장 1절에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냥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양식을 주워오는, 양식을 구해오는, 양식을 소비하는 그 관계가 아니고 시어머니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 집안, 그 가문, 우리의 대를 이어,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 그 유업,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 나오미에게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 양식을 구하라가 아니라 너에게
안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안식에 대한 관심이 드디어 열려지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나오미가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룻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게 되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즉 이 신부의 단장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게 의복을 입고 보아스가 이 보리를 까불 이 탈곡이죠. 우리 키질할 때 까분다 그러잖아요. 키질을 하고 탈곡을 하고 키질을 하고 드디어 그것을 알곡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단위로 만들었을 때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거라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잠을 잘 때 그 발치에 발 밑에 가만히 누워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저 수확을 끝내고 모든 탈곡을 끝내고 나 이제 쉬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내 인생을 즐기자. 그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밤에 데려가시면 무슨 소용이냐, 그 말씀을 하시죠. 자, 이처럼 이 추수를 마쳤다는 것, 이 탈곡을 끝냈다는 것, 그것은 이 밭주인들에게 기쁨과 넉넉함을 주는 시간입니다. 잔치의 시간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의 인생을 즐기는 그 때가 되는 겁니다. 자, 보아스에게도 그 추수의 시기가 끝나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타작마당에서 이 잠을 자는 그 시간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서 가만히 그 발치 이불을 들어서 그 발밑에서 누워 있으라고 그 시어머니가 룻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저 먹고 마시고 기분 좋게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잠에서 깨요. 뭐 인기척을 느꼈을 수도 있고 이 룻의 체온을 느꼈을 수도 있고 깬 이후에 깜짝 놀랍니다. 웬 여인이 발밑에 누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그때 이 룻기 오늘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렇죠? 기업 물을 자.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유업을 이어줘야 됩니다. 아니 평소에 낮에 그렇게 얘기하면 될 텐데 하필이면 그 밤에 그 먹고 마신 날에 발밑에 여인이 단장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왔어요. 이 땀 냄새가 아니라 향긋한 여인의 기름 냄새가 향유 냄새가 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는 좀 도발적인 장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유혹하고 그죠?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일이 이 밤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결혼하는 신혼집 예전에 그 창호지 문을 뚫어서 막 그 보는 그런 좀 얄궂은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습을 기대하셨다면 그 모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많은데 나보다 순번이 앞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함께 부부의 연을 맺는 것, 물론 내가 그 일을 할 터인데 그 나보다 앞선 순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모든 일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추수하면서 두 남녀가 눈이 맞아서 썸을 타다가 막 불꽃이 튀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보아스는 자신의 어떤 육신의 욕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업을 물으는 그 관점에서 룻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 텐데,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자,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죠? 젊어서 홀로 되었는데 그 젊은이들과 함께 그의 인생을 허비하고 쾌락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룻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현숙이라는 단어로 이 보아스가 룻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모습도 아까 우리 읽은 룻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마치기까지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2장 마지막 절에 써 있습니다. 이 추수하는 자리가 베들레헴과는 좀 자리가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보아스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을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그 타작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룻의 어머니 머물러 있는 베들레헴과 그 밭이 있는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룻이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서 이삭을 줍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그곳에서 아무렇게나 쓰러져 자거나 그곳에 있는 젊은이들과 함께 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꼭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현숙함이 룻에게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보아스가 한 말,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기에서 헤세드라는 단어가 3번 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선대하노라, 두 번째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은혜, 지금 읽은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이 인애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이 헤세드, 룻이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선대해준, 시어머니가 복빌어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그 긍휼, 그죠? 그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두 번째, 저들이 양식을 구하는 가운데 보아스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들에게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헤세드. 그런데 지금 이 헤세드, 처음보다 나중에 그 헤세드가 크다는 거예요. 룻의 삶의 변화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처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양식으로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안식이라는 것으로 그 시선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죠. 룻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할 때 시어머니를 양육하고 봉양하고 돌보는 것,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는 것. 그런데 이제는 룻 역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무르게 하실 그 비전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의 헤세드,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룻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는 그 비전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중요한 변화지요. 단순히 살아가는 문제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구하는 그 자리에까지 저들의 인생이 점점점 변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는 처음 기업 물을 자의 순번, 그 사람과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룻과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룻에게 말하기를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여인이 들어온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제가 주보에 이 호세아 9장 말씀을 실어드렸는데, 이때 이 당시 이 타작이 끝났을 때 타작마당에서 일종의 매춘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수확을 하고 풍성해지니까 그 음란의 값, 그죠? 그 매춘을 통해서 여인들이 자신의 몸을 들임을 통하여서 그 대가로 곡식을 얻어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보아스와의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애쓴 그때에도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그 현숙한 룻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아스가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룻을 이제 세미역에 돌아가게 집으로 돌려보내게 되는데 룻기 3장 15절입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아요.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어떤 장면일까요? 이걸 읽으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보아스가 유력한 자지요. 추수를 끝냈습니다. 넉넉합니다. 아니 좀 그 처갓집에 보리 6번을 대는 게 아니라 보리 가마로 밀가마로 좀 이렇게 좀 실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보리를 겉옷에 6번을 대서 줘요. 겉옷에 싼다 한들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6번, 하나님의 안식, 뭔가 관계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6이라는 6이라는 숫자는 저들이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야 될 인생의 그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간들은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엿새 동안 수고하고 애쓰며 그 손의 열매와 수고의 땀방울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룻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허리를 굽혀가며 그 어렵게 그 떼약볕 아래에서 이삭을 주우며 그렇게 힘겹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이 6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 6, 6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 6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7이 남아있는 거예요. 안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볼이 밀 가마로 좀 실어주지 이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행동 속에는 이제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안식이 가까이 왔습니다. 곧 이제 그 안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양식이었습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금 더 넉넉하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삶은 말론 병약하거나 기련, 낭비하거나 허비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의 비전과 소망의 눈이 양식에 머물러 있을 때 병약하거나 낭비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의 눈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양식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들의 수고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그분에게까지 우리들의 시선이 확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안식을 주실 하나님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닿게 되고 양식을 주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들이 참다운 안식, 참다운 삶의 넉넉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룻기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들의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룻기 3장을 읽으면서 제가 그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게 참 은혜롭게 읽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9절인데요. 이 9절 가운데 그 중간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자, 처음에 이 룻이 이 보아스의 발치에 있는 그 이불을 들추어서 발밑에 들어갑니다. 이 이불이라는 게 이 겉옷이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지금 이 룻이 말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카나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룻기에 이 카나프라는 단어가 이미 사용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쓰여졌냐면요,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난 날 룻기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의 날개 할 때에 이 날개가 카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6째 날이 지나도록 수고와 애쓰고 힘겨운 삶을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안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그 기업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옷자락, 우리를 감싸주시는 그 날개 아래 거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망,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 그 기업, 그 유업, 그리고 온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